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랑과 새 생활, 새 사랑과 새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새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니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불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함께 역사했습니다. 또 마귀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천국에 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4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오직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 배운 사람들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진리라는 것은 이 참된 이치나 참된 도리가 바로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진리가 바로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바로 참된 이치가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 밖에는 이 진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진리가 있으니, 예수 안에서 진리가 있으니 예수 밖에 나가면은 바로 진리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에게서 듣고 또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 예수를 나의 심령 안에, 나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심령이 심령 천국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심령의 천국을 이루며 또한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에게서 듣고 바로 예수에게로부터 이 가르침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점점 시대가 정말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 오고 있다고 이렇게 느낄 때인 만큼 유혹의 욕심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를 통하여서도 이 세계를 한눈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 많은 정보를 통하여서도 많은 유혹을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르면은 바로 이 썩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바로 이 유혹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 썩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따라가다 보면은 나의 영이 썩어지고 나의 가정이 썩어지고 나의 교회가 썩어지고 우리가 속한 나라가 이 썩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르면은 이 썩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썩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구섭을 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섭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생활이나 습관, 바로 그 옛날의 습관이나 그 행동들이 바로 구섭에 해당이 되는데 이 구섭을 쫓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옛날의 모습을 쫓아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옛날의 모습을 쫓아가니까 바로 그 사람이 옛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다시 옛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옛사람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습관, 잘못된 습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의 그런 행동, 그런 사고방식들을 이제는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마음의 영으로,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육체가 있는데 이 영과 혼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심령,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도 하는 이런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 이 그리스도인은 이 심령이 가장 먼저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새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참으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참으로 거짓을 말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으로 더불어 바로 이웃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와 경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을 증거해야지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는 십계명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왜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까? 우리는 바로 이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이 지체라는 것이 손과 발, 눈이라든지 이것이 지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더라도 발로 운전을 하고 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눈으로 보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 지체가 각기 따로 논다면은 그 차는 운전을 하면서 틀림없이 사고가 날 것입니다. 손은 손대로 따라가고 발은 발대로 따라 놀고 눈은 바로 보지도 않고 눈을 감고 있다면은 그것은 그 차의 운전은 바로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까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되며 이웃에게 대하여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활, 새 생활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분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분을 내어도 그것이 죄와고는 그 분이 죄와고는 연결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진다는 것은 바로 어두움이 가까워 왔다는 것이며 바로 어두움이라는 것입니다. 밤이라는 것입니다. 밤에는 특별히 또 사탄 마귀가 역사를 하고 그 분을 가지고 밤새 고민을 한다거나 그 분을 밤새 가지고 있다면 틀림없이 사탄 마귀는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의 다음을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말씀을 바꾸어서 말을 한다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고 밤새도록 분을 품고 있다면 바로 이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여준다면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을, 그 사람을 가차없이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분이 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분이 죄와 연결되어서는 아니 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변화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활은 첫째로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이치나 인생의 참된 도리가 바로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예수님의 넓고 깊고 높고 크신 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좁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낮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깊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크지도 못하고 쓸모없는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께 믿음과 충성과 헌신과 순종함으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예수께 매인 바 되고 예수께 잡힌 바 되고 그제서야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 입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하는 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며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바로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입은 자들만이 가는 곳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배우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배워야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를 배우려면 바로 철저히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배우면 아니 되고 자기의 생각대로 배우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도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배우면 아니 되고, 행동하는 것도 자기 생각이나 뜻대로 행동하면 더욱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철저히 배울 수 있는 능력과 각오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배우는 데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많은 순종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달라지는 인격과 신앙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이며, 하루아침에 능력과 각오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바로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과 대화를 하며 항상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의 교육을 받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육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런 산 교육인 것인 만큼 많은 고난과 예수님을 배우는 데서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우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배우는 데는 철저하게 순종하며 철저하게 배운다는 각오로 우리들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이 철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철저한 교육을 받았을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은 유혹의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서도 유혹의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점점 이 말세 시대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말하는 이 바벨 세상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지금 이 순간도 이미 바벨 세상 속에 접어들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이어가는 손길, 이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 이 순간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으며 이 조그만 틈만 보여도 신앙을 가차없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혹의 욕심은 바로 이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악한 자 마귀로부터 세상의 풍습을 쫓아 세상물에 젖어서 또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이 유혹의 욕심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 되며 자기를 그리스도에게서 내어쫓는 도구가 되는 것이므로 이 유혹의 욕심은 자기를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자기를 멸망으로 보내게 되는 아주 악랄한 도구가 바로 이 유혹의 욕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혹의 욕심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또 영원한 행벌 속으로 보내는 도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혹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새 사랑과 새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옛사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가지고는 구원도 얻을 수 없고 천국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은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사람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이며 썩어질 육신을 소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을 붙잡고 생활하는 그것이 참으로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의 허물과 죄를 버리고 어리석음과 미신과 우상에 젖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옛 구습을 벗어 던지고 악한 자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새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심령이라는 것은 이 마음의 영, 사람의 영을 심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심령은 육체와 구별되는 이 마음의 주체가 이 심령이며 바로 우리의 영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심령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정신적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심령이며 정신의 근원이 되는 의식의 봄바탕이 바로 심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심령은, 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부분으로서 인간 정신의 최고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은 첫째가 이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심령의 변화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죽으면 육체의 껍데기는 지상에 남으나 우리의 속생명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생활이 바로 이 새 생활인 것입니다. 이 새 생활은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참된 것을 참된 말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웃에 대하여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첫째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듯이 우리 서로 각 지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한 몸, 한 피 받은 형제니 남을 속이고 사는 것은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며 주님을 속이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가 눈이 따로, 손이 따로, 발이 따로 따로따로 행동을 한다면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체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활은 노여움을 품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을 품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분을 품는다는 것은 마치 독사의 알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 마귀는 언제나 노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여서 충동시켜서 자기와 타인을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은 밤은 분을 기르는 요소이고 사탄 마귀는 밤에 더 크게 역사기에 해가 지도록은 분을 품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을 품으면 마귀떼가 몰려옵니다. 29절 말씀에도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여 남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한 만, 기쁨을 주는 유익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새 생활은 물질 생활이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새 생활은 더러운 말 대신 은혜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생활은 또 하나님의 성령을 건심하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건심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을 보일 때 성령님이 건심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을 위하여 건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를 위하여 건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님도 우리가 바로 옛사람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을 버리고 실족할 때 우리의 성령님은 건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지 않을 때 성령님은 건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생활은 그리고 모든 악독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자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인자니까 바로 인자하게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친절하게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동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용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같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 사람은 심령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변화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서로 사랑과 유익을 위하여 살며 새 사람 되지 못한 자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새 생활의 삶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의 변화로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은 부드럽게 인자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사랑과 새 생활의 변화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으며 죄악을 버리고 서로 사랑의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